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3일째 이렇게 매일 보신 분들은 더 친숙해지고 반가워 주셨고, 또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귀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참 아름다우시고 귀하시고, 또 주변에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곳을 얼마나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이제 17년, 18년 정도를 있었는데요. 시카고 미러키 쪽에서도 좀 있고, 캔사스시티에도 좀 있었던 적이 있고, 루이빌에도 좀 있었고, 텍사스에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씩 있었던 곳이 있는데, 각 곳마다 아름답지만 지금 이 계절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콜롬비아 참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예,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나무들이 숲이 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참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데 사시는 겁니다. 부럽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특별한 은혜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를 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는 귀한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 분주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열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건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저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할 때가 많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가 많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미국에 온리팬즈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적인 노출을 해서 돈을 버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인터넷 스타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가장 유명한 난나 레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자분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후에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자분과 재혼하는 과정에 또 두 번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까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도 반항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노출을 하고 성에 대한 영상을 만들며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1년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온리팬즈의 아이콘과 같은 스타가 되었었는데요, 그녀가 몇 년 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이클 노울스라고 하는 많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성적인 노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간증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많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요, 이 여인의 회심에 반대하고 분노했어요.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나쁜 짓을 했던 여자, 방탕한 여자, 죄인과 같았던 여자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며 절제하고 교회에 헌신했던 청년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그녀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그녀가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녀와 같이 천국에 간다면 난 천국에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난나 레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회심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회심을 의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심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었던 죄인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와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내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이혼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분이 나와 같은 교회의 교인일 수 있을까? 나는 그건 좀 불편해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막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며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질문인가 봤더니 예전에 한국에서 지존파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인육을 먹기까지도 했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을 당했을 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사형을 당했고 그 사람도 천국에 갔을 거라는 글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큰 죄인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다면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비추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걸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한 비유인데, 이 천국이 뭐와 같다라고 그래요? 일꾼을 얻으려고,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을 얻으려고 집을 나갔던 주인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주인을 이해하면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 이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오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건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계시면 우리 가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죽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국도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사랑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을 가진 주인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기도 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실업률을 70%, 80%까지도 이야기합니다. 7, 80%의 사람이 직업이 없는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것만으로도 중상층 이상의 사람이 되는 건데, 포도원이라는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품꾼들을 부릴 수 있을 만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 어마어마한 부자나 임금이 나오면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어느 날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품꾼들을 얻으러 갔는데 제일 먼저 간 시간은 언제냐면 새벽 6시에,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가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숙련된 노동자, 정규 노동자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그것을 약속하고요, 이 사람들을 새벽 6시에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요 아침 9시에도 나가봤어요. 3시간 뒤에. 그랬는데도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상당한 액수를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는 않고요, 상당한 액수, 일한 것만큼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9시에도 사람들을 불러와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가 주로 하는 일이 사람 데려오는 일인지 12시에도 정오에도 가가지고 사람들을 또 데려왔어요. 3시에도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낮 3시에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이 포도원은 6시까지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6시면은 포도원에 일이 맞춰야 되는데 이 주인이 5시에도 나가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일할 곳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일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와서 내 밭에서, 포도밭에서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는 시간이 되었고요, 주인이 품꾼들에게 삭슬 지불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주인은 맨 늦게 온 사람, 그러니까 몇 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저녁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를 받을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일하면서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얼마 받고 일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아침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은 얼마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액수만큼 준다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새벽 6시에 온 사람과 마주쳤을 수도 있잖아요.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 얼마 받고 일하기로 했어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했던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한 데나리온에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만 받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 거. 여러분 놀랬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엄청 놀라고 기뻤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그럼 나는 3시간 일했는데 혹시 3데나리온 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정오에 온 사람에게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준 겁니다. 그때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주인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요, 하루 종일 햇볕을 견디면서 고생했는데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건 unfair, 불공평합니다 라고 불평했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이것이 너의 것이니까 너의 것을 받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악하게 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 비유를 푸는 열쇠 같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으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이 비유가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바로 앞과 뒤 이 비유를 감싸고 있는 성경 구절 2개, 그러니까 19장 30절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이런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거죠. 먼저 온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구절이 이거예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거라는 거. 자, 이제 이 비유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여러분에게 다 드렸어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앞뒤에는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격이 되든 조건이 되는 것 상관없이 다 들여보내서 일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뽑아주고 자신을 데려가서 일하게 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같은 것이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실업률이 70% 80%까지 됐어요.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새벽 6시에도 아침 9시에도 정오에도 낮 3시에도 심지어 저녁 5시에까지도 가서 일꾼들을 거침없이 들어오게 해서 일하게 하는 주인이에요. 사람들을 가리고 뽑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보고 일할 곳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일하게 해주는 주인. 여러분, 이런 주인을 은혜로운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거기다가 예수님 당시에 숙련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한 데너리온이라고 하는 꽤 큰 품삯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다 약속하고 주는 주인. 여러분, 이런 주인을 은혜로운 주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에게도요, 저녁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차별하면서 너는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의 5분의 1만 받아, 10분의 1만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 이런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저께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 여전도 회장님 김신자 집사님 집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받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집사님이 식당을 제퍼슨 시리에도 그렇고 콜롬비아에도 그렇고 이렇게 잘 아드님에게도 세팅해 주셔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종업원들 어떻게 하시는가, 또 종업원들 관리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식당하고. 그럼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종업원들 기숙사가 있대요, 아파트같이. 그리고 여러 가지 베네핏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 곳에 있으면 직원들이,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너무, 특별히 요리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점심을 직접 만들어서 주셨었대요. 요즘에는 조금 바빠지셔서 못하는데, 그럼 직원들이 와서 일하면서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맨날 기대하면서 온대. 이런 게 은혜로운 거잖아요. 포도원 품꾼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인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입니까? 사실 인력시장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자기가 어디 가서 일하겠다는 권리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뽑아주고 불러줘야지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에 가서 일해 보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나름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노가다 한번 뛰어서 돈 좀 벌어보자. 그래서 친구랑 같이 나갔는데요,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지금도 체격이 작은데 보니까 체격이 크고 일 좀 해본 만한 분들을 불러가지, 저같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란 샌님 같은 대학생은 어쩜 그렇게 잘 알아보는지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친구랑 같이 나가갖고 기대하다가 봉고차가 쫙 오면 아저씨 일로 오세요. 그럼 딱 타고 가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 있다가 친구랑 같이 돈 벌러 나갔다가 해장국 먹고 목욕탕 가서 돈 쓰고 그냥 집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나를 불러준다는 거, 인력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격이 있거나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일해야 됩니다, 나를 왜 안 데려갑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주는 주인이 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일을 했어요?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일한 것 이상의 대가를 주시는, 한마디로 넘치는 은혜의 주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 주인과 같이 은혜로운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이 없지만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인데,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는 세상을 살면서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지만 거절하고 거절했던 사람, 자기는 포도원에 들어갈 일할 자격이 정말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1시간 일하고 나서 받을 자격이 없는 한 데나리온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주인은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평하거든요.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나와 저런 사람들을 같이 취급합니까? 막 불평해요. 여러분, 당시에 품꾼이 주인에게 반항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주인이 자기에게 반항하는 새벽 6시에 온 품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이 주인은 품꾼들을 친구라고 불러주는 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그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내 안에 다시 은혜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격이 정말로 없다는 것,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요,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진짜로 믿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그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받은 사람,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다 은혜에 의하여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행위에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난 아무 자격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감사할 것만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중에 지혜로워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집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중에 누구도 자랑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할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천국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노력하고 자격 있고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의 표현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의 표현대로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죄인들인데, 자기들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원수요 자기 마음대로 죄의 길로 달려갔던 죄인들,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장에 다시 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해서 잘나서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했었는데요, 한국에 한 20년 전에. 그때 노방전도를 매주 금요일마다 여의도 역에 가서 했어요.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할 때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왜 이런 전도지를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고 좀 교회를 싫어하는 분인가 보다 했더니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저 교회 다닌다고요. 저 온누리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큰 교회 다니는데 날 뭘로 보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온누리 교회 다니세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를 확 내면서 우리 아버지 장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장로님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 성가대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가대도 하세요, 온누리 교회도 다니시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성가대도 서시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큰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는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성가대도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격으로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들이고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런 찬송가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혜를 입었어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세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그 은혜를 깨달을 때요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뭘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여러분 주의 얼굴 뵙고 나니 날로 가까워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3절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은혜를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면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경험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배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고 집에 가가지고도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런 귀한 남편 아내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순간부터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져서 내가 콜롬비아 한인교회 침례교회 내가 다녀준다. 여러분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 아닌 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내가 결혼을 저 인간이랑 왜 했나, 이렇게 내가 해줬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그래서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는 먼저 온 자로 나중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에는 먼저 온 자로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먼저 된다, 나중된다는 건 다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숫자에도 기수와 서수가 있죠. 1, 2, 3, 4 이거는 기수예요, 서수예요? 기수, 그죠? 이건 그냥 숫자 넘버예요. 그런데 여러분,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런 건 뭐예요? 서수예요, 서수. 서수는 특징이 있어요. 순서를 나타내주고 순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1등은 first place, 그죠? 두 번째는 뭐 2등, 뭐 3등 이렇게 할 때도 이 순위를 나타낼 때도 서수를 쓰고요. 먼저 왔다, 늦게 왔다 이런 순서를 나타낼 때도 서수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도 오늘 이 비유의 앞뒤에 똑같은 구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온 자로 나중되는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 먼저 온 자가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어 유희, 언어 유희라는 것을 통해 갖고 이 서수의 표현으로 먼저 왔다는 사람들은 순서를 얘기하고요, 나중된다는 것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나중 온 자라는 건 순서로 늦게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표현은 가장 천국을 크게 누리고 높아질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앞뒤에 천국에는 먼저 온 자로 나중될 자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그죠?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나중되는 자들, 천국을 가장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온 사람들,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나중에 결과적으로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어요? 나중 온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이게 그들의 불평이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20장 12절 소리내서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원망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죠. 근데 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까요? 그들의 말에 보면 두 가지 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하나는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 의식.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월 의식입니다. 처음에 6시에 올 때는 비교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감사한 마음만 넘쳤을 겁니다. 오늘 하루 공칠 뻔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불려지는 게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죠. 아니면 기다리고 애타고 못할지도 모르는 초조함이 있을 텐데 오늘은 운이 좋다. 어떻게 아침 제일 일찍부터 이렇게 좋은 곳에 불려와가지고 또 포도원 너무 좋은 곳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한 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상의식. 내가 하루 종일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대요. 내 보상,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12시간을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불평도 나오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는 거 갖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먼저 불리웠을까? 은혜를 생각하면 주인이 참 은혜로워서 날 불러주셨구나 이러면 좋은데, 우월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그래도 뭔가 팔뚝이 두꺼운 거를 주인이 알아본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좀 일 잘하게 생긴 이 외모 때문이 아닐까? 역시 주인도 나를 알아봤네. 나는 6시에 와서 일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에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인데, 자꾸 내가 아침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낮 3시에 온 사람, 무엇보다도 5시까지 인력시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못났으면 저녁 5시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낫다라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에 펼쳐져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19장 바로 앞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 청년을 보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보이십니까? 이 청년을 보면서 비교했었던 거예요. 야, 저 청년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파는 거, 그거 못했구나.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보상의식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 내가 교회에서 남들은 다 교회에 헌신 안 할 때 나는 누구보다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돼. 내 기도만은 응답하셔야 돼. 내 예배만은 받아주셔야 돼.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걸까요? 먼저 온 사람의 마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는 먼저 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하는 성도님도 보았어요. 새로운 사람 앉혀놓고요, 군기를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에 만찬 포도주 몇 잔이나 먹어봤어? 내가 받은 포도주 잔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주에 만찬 많이 참석하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개척하면서부터 헌신했던 얘기를 쫙 해줘요. 왜 할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란 얘기예요. 예. 너는 아직 교회에서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먼저 온 사람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보상의식과 공로의식, 비교의식. 여러분, 이 교만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부당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교회 오지 얼마 안 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지? 내가 먼저 온 사람인데. 교회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좋은 대학 붙여주는데, 나는 11조도 내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그동안에 충성했는데 우리 애는 대학 떨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먼저 온 사람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나는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걸 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목사님이 집사님, 성도님,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헌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목사님이 그럼 그렇지 나를 알아보는구나. 드디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겠지. 내가 한번 해줘 마라. 그러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네, 나 혼자 다 하고 있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먼저 온 자의 마음이 되어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가장 낮은된 자로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사실은 정말로 그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걸까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온 게 그렇게 대단한 헌신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지 않았으면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인생을 끝냈어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셔서 위대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먼저 온 자가 되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나중된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항상 그런 분들이 계세요. 먼저 온 자가 돼버리셔서 천국에서 나중된 자가 돼버리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소유할 자격도 누릴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영원토록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나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거나 죄 용서의 은혜는 똑같이 한없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죄사함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주어진 거예요. 순교를 한 사람이나 노년까지 아무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께 헌신을 했던지 평생 방탕하게 살다가 노년에 죽기 전에 주님께 헌신했던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함없이 풍성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고 천국도 잃어버렸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되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 나중된 자가 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다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천국에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에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해 보면 나중된 사람, 나중 온 사람은 누구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이 천국을 가장 많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마디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수없이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무너졌던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에 온 것 자체가 감사며 1시간을 일한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감개무량하며 행복했을 이 사람의 마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 사람 오후 5시까지 하루를 공쳤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왜 하루 종일 이러고 있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포도밭에 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개무량했겠죠. 한 시간을 일할 때 어떻게 일했을까요? 1시간만 때우면 된다. 내가 주인의 눈만 피해서 1시간만 농땡이 피다 돈만 받자 이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1시간을 12시간처럼 일해보자. 나 같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준 주인을 위해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기쁨으로 감사하며 일했을 거예요. 돈을 나중에는 한 데나리온에 12분의 1만 줘도 되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줄 때 그 데나리온을 받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거 정말 받아도 되나요? 이걸 내가 받고 누려도 될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오직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 나는 정말 자격 없는데, 나는 이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교인들과 함께 형제자매라고 불릴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에게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렇게 우리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 그런 이야기 하세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랑 사셔서. 그럼 우리 아내는 그게 그렇게 속상하대요. 자기가 살아보지 내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 목사님도 겉에 보기에 이렇지 진짜로 가까이서 보면 허점이 많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같은 믿음이면 자기가 너무 좋겠대요.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그래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분도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나는 하나님 자녀 될 자격도 없고 목사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내 마음 안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욕심이 가득하고 죄악된 마음들도 가득하고 아직도 절대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수많은 모습들이 있고 말실수하고 행동에서 실수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인지. 여러분, 이 마음이 가장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서 천국에서 가장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은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천국에서 먼저 된 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분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할 때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감사하고